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귀환하는 중입니다. 왕궁으로 복귀하는 중이죠. 환영 인사들이 속속 도착을 합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오죠. 그 가운데 다급히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1000명과 함께 다윗 왕 앞에 나오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사죄를 요청합니다.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이 패역한 일을 했던 것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한 줄 알고 제일 먼저 내려와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반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다윗이 만류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원수가 되려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죽지 않으리라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시므이를 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므이는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힘을 잃었을 때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을 서슴지 않았던, 돌을 던지며 험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압살롬 쪽에 붙었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시 다윗에게 무릎을 꿇은 지조도 없는 위선자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다윗이 도망할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다윗은 시므이와 맞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죠. 16장 12절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가 죄인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지금 왕직이 복귀되어 왕궁으로 돌아오는 중에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속 시원하게 이 시므이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권위는 세워졌을지 몰라도 복수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므이의 가족 중에 원한을 품게 되고 원수를 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므이를 죽임으로 개인의 감정은 풀렸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긍휼의 정신은 멈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결정은 다윗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두고두고 마음속에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을 하냐 하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을 부탁을 하죠. 나중에 시므이가 거기서도 실수를 해서 결국 솔로몬이 쳐서 죽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근거 없는 비방과 저주를 당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맞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대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16장에서 다윗이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해 주실 것과 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지금 누명이 벗겨지고 오히려 복권되었을 때 그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복수하는데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내가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으면서 하나님의 처분하심에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우린 보통 힘이 없을 땐 참지만 힘이 생기면 갚으려고 하죠. 몇 배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려 했을 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 떠나가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양편 강도가 처음에는 다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보다 강한 것은 긍휼입니다. 사탄은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원한을 품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어서 복수의 세상을 만들어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놀아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매어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하고 포용하고 서로 받아주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다 외면하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당해보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너의 원통함을 안다.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다.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므이처럼 함부로 저주하고 악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당장 힘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섬김의 기회로 삼아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참 기도자, 참 순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